요즘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범람했다 혹은 집이 잠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만 오면 다행인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은 얼마 전에 이렇게 막 건물 외벽이 이렇게 떨어져가 나가는 뭐 그런 모습도 보고, 어떨 때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다 뜯겨져 나가서 농작물을 더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평범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구나. 든든한 기초 위에 무엇인지 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소에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외관성으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집을 들어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내 말을 들은 자가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산 언덕에서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지금 쭉 뭐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와 믿음은 평화로울 때도 드러나지만 더 정직한 믿음은 그렇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평화로울 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쓸어내릴 것처럼 몰아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 어려움이 닥친 순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거친 비바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의 고백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삶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보이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 보였던 그 구약의 3명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신뢰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다. 좀 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뢰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염려를 거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순종입니다. 첫째로 염려를 거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상치 못한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바람과 창수가 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와 불안이죠. 염려와 불안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소에 내 건강이 유지가 잘 되고, 자녀들의 길도 평탄한 것 같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별 문제 없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입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청청병력 같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에, 자녀의 미래가 그리고 혹은 진로가 캄캄하게 막혀버린 그 순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 곳에서 과연 무엇이 먼저 고개를 드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고개를 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뒤로하고 뭘 하냐면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내 믿음이 정말로 강한 것 같아. 내 믿음은 다른 누구에게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때때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계산을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내 힘과 노력으로 혹은 어떤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에서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면서 함께 명확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되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끊임없는 염려와 물질적인 집착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한다는, 그것을 얻고 소유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집착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은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물질에 대한 걱정에서 쉽사해서 살아갈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들은요, 세상의 풍파 앞에서 스스로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궁핍함이 있든지 어떤 자녀의 걱정이 될 때 모든 염려입니다. 모든 걱정거리들이에요. 그거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누가 지켜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앞에서 그래서 밤낮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 뒤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한 단어가 없죠? 아버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바로 여기서 순종의 첫 번째 시험대가 나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신뢰를 세운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나는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이 감정까지 뭐 로봇처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되는 일들이 찾아오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질병의 소식 앞에서, 내가 어떠한 위급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 앞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려앉는 거, 이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해 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니까 뭘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하는 순종을 내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인물들을 통해서 본다고 했죠. 먼저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책입니다. 1장을 읽고 3장을 읽을 때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썼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하박국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하박국 1장에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의 부패와 곧 닥쳐올 바벨론의 참혹한 침략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걱정됐겠죠. 불안해했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원망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잠잠하시냐고, 왜 우리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을 지나서 3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을 때 하박국은 자신의 환경이 단 1%도 변하지 않았어요. 1장과 3장을 봤을 때는 환경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단 1%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완벽하게 다른 고백을 해요. 1장에서는 원망과 탄식, 왜 하나님 그냥 계시냐고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게 있었는데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이 찬양을 올릴 때 그 눈앞에 있는 밭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고요, 외양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는 충분히 염려해야 되고요, 통곡해야 마땅한 상황이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그러한 시련을 바라보는 대신 그 시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여전히 뭐 했습니까? 신뢰했기에, 여전히 믿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한복판에서 뭘 선택합니까? 염려 대신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마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감사의 고백이 점점 옅어질까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단 스스로의 염려로, 걱정으로, 그러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삶으로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일수록 염려의 목소리에, 염려되는 상황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여전히 그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해 내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둘째로, 내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까닭없는 시련의 순간이 옵니다. 네. 정말로 머리로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더라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피땀 흘려 정직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꼬여 보여질 때,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을 때, 혹은 나름대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자녀의 삶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저기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 삶에는 이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저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몸도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말씀대로 살려는 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조건을 걸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걸 때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내가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가, 내가 납득할 만한 좀 이유를 주십시오. 내가 납득할 만한 그 해답을 주셔야만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를 걸고 거래를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해명을 요구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게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는 교만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함이. 성경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과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아십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 우리는요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요, 욥은 몰라요. 욥은 몰랐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한날 한시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그토록 질문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입니다. 하나님 왜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죠? 왜 내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야 되죠? 왜 내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욥이 고통을 받았을 때 이제 욥의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혈전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왜라는 질문에 귀결됩니다. 왜? 뭐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드디어 본인이 등판을 하십니다. 욥기 38장을 읽으면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뜻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실 만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하도 거들먹거리길래 내가 너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런 것들을 허락했다 하면 모든 게 다 해피엔딩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묻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대신 욥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조의 세계의 신비와 그 광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이셔요. 설명하세요. 그래서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너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하고 오묘하신 그 주권과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욥에게 단지 보여주셨습니다. 왜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내가 자녀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왜 내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는데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풀리지 않는 고난 속에 내가 갇혀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어둠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왜라는 대답 대신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우심을 욥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욥이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제가 왜라고 물었는데 대답 안 해주시네요? 왜 나 끝까지 이렇게 답답해하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느냐?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전능하신과 위대하심을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어서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만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비로소 목도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뭘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가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겸손하게 회개하며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납득이 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섭리를 일일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영원히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동안 완벽한 신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가실 때까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이런 고민을 주셨는지, 왜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는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저도 그래요. 좀 되지만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늘의 3층쯤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고 왔잖아요. 나도 한 번쯤 하늘의 3층쯤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묻고 싶을, 그래서 잠이 막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왜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신들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이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 품는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 품는 순종입니다. 앞에서 나눈 두 가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열매라면요, 세 번째 순종의 열매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할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창수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인생의 비바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했던 배우자나 어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혹은 직장 동료의 모함과 배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상처라는 모습으로 비와 창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은 이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받죠, 화나죠, 미워지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복을 빌어주래요. 그를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이 가혹해 보이는 용서의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우리가 하박국을 받고 욥을 받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좀 봐야 돼요. 요셉은 형들의 지독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낯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청년의 시절 가장 꽃다운 시절을 뭘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노예, 죄수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 제공이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어요. 형.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아니었어요. 그를 그렇게 넣은 거는 눈에 보이는 형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뭡니까? 원수예요. 원수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기근을 패하여 엎드린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본다면 누가 그가 잘못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들은 대신 용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가 가벼워서였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반석을 어디에다 심어놓은 겁니까? 주님께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향한 심판의 권한을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준 행동, 그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잘못이 선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그렇죠. 요셉이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게 선한 것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한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렇지도 않게 싹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용서한다고 해도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한 심판의 칼자루를 내 손에 쥐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를 향한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죄를 품고 있는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작고 가벼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온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로 인해 신앙의 기초가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원수까지 품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할 일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용서한다면 우리는 비관하고 창수가 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혹은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용서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상처 앞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비바람이 칠 때.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저도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워가는 집의 진짜 반석은 나의 완벽한 순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를 거둘 믿음과 주의 말씀에 순복할 겸손과 용서할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